배승자 집사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을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와에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산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들이 변하고
상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명을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 공의가 가까울 것이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고통 가운데 두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냥 되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혹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게는 심판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 당시에 가장 강대한 바벨론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또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47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1절 보니까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처녀 딸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대하여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게 처녀 딸이라는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젊은 건장한 그러면서도 곱고 아리따고 화려한 처녀로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바벨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성경에는 그 아들 벨사살이 다스리는 말 그대로 젊은 나라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또 화려한 성읍입니다. 또 처녀라는 이 표현은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향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특별히 이 바벨론 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철저히 이중 방어가 되는 그런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를 바벨론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스스로 여주인이라 하는 그를 맷돌 갈고 그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건너는 하녀처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그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영어 표현으로는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실 때 70년 후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거를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가? 바벨론의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잔인함입니다. 6절 보니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바벨론이 잘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들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했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기 시작했고 노년도 잔인하게 학대하기 시작했고 노예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이 옛날 애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애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들로 존귀하게 들어갔지만 그 수가 번성하니까 나중에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면서 생명을 경시 여기고 온갖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생명을 천히 여겼고 그리고 이 바벨론도 생명을 천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사치, 향락입니다. 처녀딸 바벨론, 곱고 아리답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또 오늘 8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여기 사치한다, 평안을 누린다. 자기들은 온 세상에서 긁어모은 것 가지고 모든 화려한 사치를 다하고 바벨론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전을 위해서는 거대하게 웅장하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피압방 민족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하고 향락한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보니까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영영이,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특별히 이 여주인이라는 이 표현은 옛날에는 성읍을 여성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주인이 되리라. 그것도 영영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없다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바벨론의 세 가지 죄를 기억하면서 첫째는 잔인함, 생명을 경시 여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 포악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치와 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 그렇게 향락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교만할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들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성경은요 11절 보니까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먼저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강대한 성읍, 어떻게 보면 젊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호련히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539년 말게스반 월입니다만 이걸 우리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입니다. 11월 3일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데려다가 술을 마십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것이 세계 정복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페르시아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포위했을 그때에 바벨론 성은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취하고 마시고 향나게 춤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이 메대 파샤 연합군이 쳐들어올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와서 포위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벨사살 왕 맞은편 벽에 나타나 손가락 글을 쓰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 메대 파샤 연합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쓰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왕이 진격해 가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싸우지도 않고 환영합니다. 성읍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지휘관들은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빨리 쳐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은 호련히 그날 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뚝을 신으로 섬긴 이 바벨론은 그 전까지 사용했던 무기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2절 보면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입니다. 주문, 주술, 여기에다가 계략, 책략, 이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또 하나의 무기는 강력한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오랫동안 15절에 같이 힘쓰던 자들, 함께 무역하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일했던 수많은 주위의 연합군들, 나라들이 막상 바벨론이 무너질 그때에는 한 사람도 돕지 않고 15절 끝에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은 스스로 강대한 나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들이 가졌던 지혜, 술수, 계략 다 무용지물이 되고 내성, 외성, 견고하게 쌓은 그 성읍도 결국은 그날 밤 다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 함께했던 나라들, 인근의 연합군들 다 떠나가고 결국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강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세 가지 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잔인한 것,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두 번째는 사치, 향락,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반대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치가 아니라 검소하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삶,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락할 세상 권세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치와 향락을, 포악과 잔인함을, 그리고 교만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검소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또한 겸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를 학대하던 저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향락의 난공불락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건물과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